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싸웠고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골리앗이 싸움을 시작할 때 골리앗은 자기를 대적하러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도 자기에게 걸맞는 전사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나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자기의 외형도 그렇고 블레셋 군대 안에서의 위치도 그렇고 대개는 그렇게 맞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와 겨룰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나왔을 때도 그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 다윗 같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상대할 만한 걸맞는 사람이 어디 있나 찾아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다른 병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만이 홀로 나와서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모습이란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리고 용모도 곱상하게 생긴 아이가 나와서 자기와 싸우겠다고 하니 골리앗은 어이가 없었겠지요. 용모가 준수하다는 것은 전쟁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는 그런 용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은 자기가 다 이겼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이스라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고작 이런 어린아이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내보낸다는 것은 너희는 전쟁에서 지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누가 보아도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보기에도 골리앗이 강자였고 이스라엘이 보기에도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악에게 질 것이라, 사탄에게 질 것이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승리를 자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죠. 그렇다면 다윗이 뭔가 특출한 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결국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말 그대로 이변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짓밟지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참 부끄럽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강한 자들의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무시를 당합니다.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도 상처가 되는 말을 아주 꺼리낌 없이 마구 해댑니다. 하지만 약자는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잘못 꺼냈다가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참담한 후회가 밀려오는 일들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항상 강자가 어떤 일에서든지 우선입니다.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부끄럽게 만들지 약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강자로 약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 세상의 이치를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비록 약자라 할지라도 교만하여 자기 자신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치, 하늘나라의 이치,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이 세상의 이치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역사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참으로 허다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가장 강한 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다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애굽의 귀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 작은 나라 이스라엘 출신이었지요. 게다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는 죄인이었고 종으로 팔려온 신분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세상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그 바사 제국에서 그들은 이주민들,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소수였지요. 힘도 없고 아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밟으면 밟힐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하만과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살아났고 하만과 같은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힘없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산헤드린의 공회원들까지도 부끄럽게 할 수 있었지요.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로마라는 제국도 부끄럽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때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네 1200만이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다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순수한 이단들도 교회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들도 기독교인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빼고 나면 많아야 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이고 약자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에 어떻게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숨어서 지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내가 약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만으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강하다고 하는 그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워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내가 소수다, 연약하다, 힘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의 수의 많고 적음이 그리고 칼과 창과 같은 세상에서의 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분은 강한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군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에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에서 51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적인 싸움의 내용, 싸움의 과정은 48절에서 51절 단 4절에만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통쾌하게 이긴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장면은 그렇게 본문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과 결과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두 사람이 싸움을 하기 전에 설전을 벌였던 거기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 장황하게 그 나누었던 말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거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에 달하는 일본 수군과 맞선 명랑해협, 명랑대첩에 비길 만한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 싸움 자체, 그 싸움의 결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나눈 그 대화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싸우기 전에 했던 그들의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이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경이 어떤
어떤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그 결과를 가져왔기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 결과를 가져올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시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결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 업적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일까, 사람 앞에서 드러내 보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업적을 이룰 것인지, 어떤 결과를 안 드러낼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성공을 목표로 삼지요. 그리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성공을 향한 욕심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잘못된 길을 택해서, 아니, 조금 남들보다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만 좋다면 좀 더 덜 공정해도 되고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은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야 된다는 명분 아래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런 모습이 참 다분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지요. 하지만 그 성장 뒤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까지도 다 좋은 결과가 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좀 가슴 아픈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들도 숫자 노름에 잡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도의 숫자가 몇인지, 재정 규모가 얼마만한지,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덜한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비난을 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큰 교회이면 괜찮다는, 성도가 많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방법이 오히려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방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도가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부흥이라는 명목 하에서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곳인지 기업체인지 모를 때도 참 많은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비난을 받고 그 목사님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귀중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로 바로 서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정작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혹여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을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이었다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때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에도 내가 불법을 행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좋기 위해서 좋은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꾸 겉모습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그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골리앗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상대하러 왔지만 그의 겉모습을 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업신여겼던 그 다윗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업신여겼던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질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 성도들의 신앙을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보고 평가하는 이런 일들, 이제는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쩌면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보고 만족하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얼마만큼 눈물을 흘렸고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했는지를 그것을 더 높게 평가하시는 분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성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실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결과만을 보고 갔기 때문에 결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한 지도자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리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리란 합당한 사람이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지혜들을 조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모양만을 부풀리는 것, 무엇인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실속 있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비록 더디겠지만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